작년에 하늘에 떠올랐던 태양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그 태양, 우리가 볼 때 금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작년 같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좋아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은 좀 못했지만 금년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참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도 있어요. 금년에도 여전히 작년처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부푼 마음도 들지만 그 반대로 묘한 스트레스가 찾아와서 우리 발걸음을 종종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을 보게 되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보직을 받아 일터를 옮길 때에도 그런 일은 우리 남편들이나 또 직장 생활하는 자매들에게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분들과 일을 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짐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야 여하간에 전년이 가고 2년이 시작된 지 2주나 지나갔는데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잘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간 년이나 다가온 년이나 별 다를 바 없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말이 참 재미있어요. 자매님들이 시장에서 생선을 사실 때를 보면은 종종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 저기 고등어하고요, 알 잔뜩 넣은 걸로 동태 2마리 주세요. 그러면 생선집 아저씨가 그럽니다. 고등어하고 동태를 어떻게 달라고요? 이때 생선을 사는 자매님이요, 고등어를 만지는 아저씨를 보면서 하는 말, 네 아저씨, 그놈은 2손 주시고요, 저놈은 2마리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떻게 알 잔뜩 들은 동태가 저놈이냐고요. 하여간 우리말 재밌어요. 그죠? 솔로몬 왕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솔로몬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여러 곳 두루 다니다가 맨 먼저 만난 것이 쾌락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만난 쾌락 속에는 값비싼 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저택과 멋진 정원과 노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여인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쾌락 속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느낀 솔로몬이 다시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윽고 만난 것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새장 속에 가두게 되었어요. 새장 속에 가두게 되는 순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지식과 지혜를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솔로몬이 만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많은 돈, 재물을 손에 풍요롭게 가득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군사력을 누리고 왕궁을 넓히며 여러 가지 풍요로움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솔로몬의 이 여행 이야기는 한 것은 전도서 2장의 내용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새손의 가족들 모두가
쾌락과 세상 지식과 재물을 모두 손에 넣어본 다음에 솔로몬처럼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2013년 이렇게 살아봅시다. 오늘은 제목 설교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에 모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요즘처럼 겨울이었어요. 장도가 유망한 한 형제가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시 스카이라고 불리우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눈앞에 놓인 많은 선택의 길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의 길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원의 원서를 냈는데 그 원서가 통과가 돼서 입학 허가를 받은 것. 그 대학원 진학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 유명한 가장 큰 대기업의 원서를 냈는데 그것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아예 회사 취직하고 유학 갔다 온 거 포기하고 벤처기업을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벤처기업을 만들라고까지 권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형제는 매우 믿음이 신실한 형제였기 때문에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면 1년 동안 오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네 가지의 기회가 모든 젊은이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참 좋은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왔고 이 가운데 그 네 가지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그 젊은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젊은이는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와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다며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 바로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자녀에게 하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렇다면 저 목사의 설교 속에 등장한 그 젊은이가 무엇을 먼저 하고 싶었을까? 목사는 어떤 해답을 주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형제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를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알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네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이 500원은 안 가져오실 모양이에요. 사실 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생애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 건강한 청년들에게 있는 것만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가면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종종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사는 이 생활에 허물을 느끼고 굉장히 고독합니다.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들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과감하게 정들었던 직업의 터전을 떠나서 직업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용감한 사람은 심지어 함께 사는 배우자를 바꿔치는 꼼수를 부리는 치졸한 인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나이 들도록 과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었던가 고뇌하며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생각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다 같이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며 살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아마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모두 의미 있게 보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열망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2013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한 이 열망을 어떻게 하면 표출시키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3년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대전제되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대전제가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전제입니다. 유일한 전제예요. 그 믿음은 성경을 전제한 다른 믿음입니다. 어떤 신비적이고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보는 그런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바른 신앙을 소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 시편 132편에 이 표제에 지은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중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솔로몬 임금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봉헌식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역대하 6장 41절과 42절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언어와 본시에 등장하고 있는 언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편 132편을 솔로몬 임금이 지은 시라고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시가 15편이 등장하는데 그 15편의 찬양시 가운데 이 본문 시편 132편이 가장 긴 시입니다. 자, 구약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시인데 구약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시라고 하는 이 의미, 그렇다면 구약에 등장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약에 등장한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뭐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서 진행되었던 그 제사에는 첫째로 제사장과 두 번째로 제사의 제물과 세 번째로 바로 제사에 참여하는 언약의 백성이 가시적으로 필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필요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찬양과 경배,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어 오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완공했습니다. 그 봉헌식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2013년도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을 저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2편의 9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0절은 현재 성전이 완공된 이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모습은 미래에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솔로몬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2013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살고 싶으시면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눈으로 지나간 시간들, 믿음의 눈으로 지나간 역사를 보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요, 오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던 아버지 다윗, 지나간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때에 성막이 블레셋에 의해 찬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있었던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그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바로 참 찬탈당합니다.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20년 동안이나 있게 돼요. 다윗은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위에 오르자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법궤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법궤를 가장 우선시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애를 표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2절부터 5절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2절부터 5절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속에 담긴 아주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안치하는 성전을 바로 만들고 그 성전의 법궤를 안치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5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법궤가 안치되기까지는 내가 편안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다윗의 간절한 신앙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하체가 노출되는 것도 모르고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추억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겁니다. 비록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국력을 준비해 놓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훌륭해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감당하는 것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준비해 놓았다라고 그의 공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2013년도 우리가 참 의미 있고 보람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것 분명히 의미 있고 보람된 생애를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무조건적으로 다 난도질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은 바르게 구분해서 참 좋은 양식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데 참 중요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시간에 있어서 과거의 저수지에 낚싯대를 들이고 고기를 잡는 낚시꾼과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과거라고 하는 저수지에 낚싯대를 놓고 낚시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과거라고 하는 그 저수지 속에는 과거의 행복과 불행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있고요. 성공과 실패도 숨겨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아버지는 좋은 것 같아. 저 아이의 아버지는 좋은 것 같아. 저 아이의 어머니는 좋은 것 같아. 좋은 인격자라고 평가를 받는 어떤 아이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좋은 인격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심한 모욕과 핍박과 상처를 받고 사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십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아이의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아이의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심한 실패와 그리고 바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것들이 상처만 있을까요? 우리 모든 흘러간 역사 속에는 분명히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상처 말고 다른 정말 좋은 것들도 무진장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문제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저수지를 향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자꾸 슬픔과 실패와 상처만을 고기 잡는다면 어떻게 오늘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슬픈 일들이 오늘을 지배하니 결코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좋지 않는 기억들이 있죠. 서운한 일들이 있죠. 행여 저한테 무슨 감정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세요. 또 옆에 가족들에게 좋지 않는 감정이 있다. 내게 좋지 않는 슬픈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잊어버리세요. 그 기억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오늘의 생애가 의미 있는 생애로 만들어주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금년 2013년도는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보람된 생애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도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로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믿음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 목표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목표의식이 없이는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신비한 존재라는 의미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신비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목표의식을 세워야만 합니다. 믿음의 목표의식.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들의 영구적인 이 슬로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 삶의 목표로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 여기에 바로 우리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생애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법궤가 그곳에 안치된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구약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편히 좌정하시고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건물 안에, 성전 안에 가두놓는다, 이런 말로 오해할 위험성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가두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호와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히 들어가소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속에요, 솔로몬의 믿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과거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셨던 성전 건축의 준비가 완공이 되어서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인 셈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8절의 기도를 오늘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성전에 들어가소서, 이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기 원하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금년에 믿음의 목표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여라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성전에 안치가 되잖아요. 법궤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장면은 이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고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자, 이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었는지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신을 차리셔서, 졸리신 분들은 정신을 차리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궤가 안치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궤가 안치되는 그 방법이 제사장들이 의로 옷을 입고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겁게 외쳤다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한 거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옮기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의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신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고 하는 이 교리를 포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의로 옷을 입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요, 금년에 우리가 삶의 목표를 뭐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즉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것 쪽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했던 분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때 믿음의 생활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이에요. 북극과 남극에 만년설이 있잖아요. 만년설이 있는 이유는 적도보다도 북극과 남극이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고독하게 됩니다.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왜 고독한 줄 아십니까? 왜 힘든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괴로운 겁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그 에어쇼를 보신 분들은 그 에어쇼를 잘 아실 겁니다. 제트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행 항공술 에어쇼의 선구주자였던 헨리 페이지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어쇼를 했을 때 실제 일입니다. 그때 이 지금 헨리 페이지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데 갑자기 계기판 근처에서 삭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엔진 쪽이나 차 이쪽에서 뭐 칙칙 이상한 소리 나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는 차를 멈춰서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바퀴에 무슨 비닐루가 감겨 있을 때는 다행이잖아요. 그걸 탁 떼내면 다행이다 하고는 운행을 해요. 이상한 소리 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비행기 이쪽 저쪽을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삭삭삭삭. 비행기 전선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일입니다. 전선이 벗겨져서 이제 끊어지거나 또는 합선이 된다면 비행기는 여지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순간 이 페이지 경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대로 추락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한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럼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은 안 하시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기도 중에 이사야서 40장 31절이에요. 그때 기도 눈 뜨고 했을까? 눈 감고 했을까? 눈 뜨고 했겠죠? 오래 했을까요? 짧게 했을까요? 아주 순간적으로 짧게 했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서 40장 31절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늘 높이 더 한번 높이 올라보자 하고는 비행기의 고도를 웽 하고 그냥 최대로 높였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 최고로 높이 올라갔어요. 잠시 후 비행기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중단됐습니다. 왜요? 비행기가 너무 높은 고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결국은 쥐가 거기서 활동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행기가 높이 오르자 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헨리 페이지 경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실제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요, 어떤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구체적으로 받고 싶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네 글자로 성령 충만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충만히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는데 어떤 생애가 전개될까요? 2012년보다 더욱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생애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것을 나중에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로움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되 우리 삶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의롭게 사셨고 또 가난 중에도 역설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풍요로우신 분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 바른 믿음의 목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를 열망하는 그 목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표. 저는 지금 가장 광의적인 목표를 얘기했어요. 광의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원리적인 목표를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주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2013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뭐냐면요,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시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년처럼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참 없었던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전망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지금 시가 하나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맹세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 하나님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 말씀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4절 이하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 여기 특별히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도 등장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도 등장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숨겨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해요. 내일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 한 구절만 가장 구체적이고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우리 생존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허망한 믿음 생활이 돼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과 단단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허망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내 남편과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보장한다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의 미래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완전 무결한 보장입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될 때가 뭐냐면 염려의 종이 될 때예요. 낙심의 종이 될 때예요. 사탄은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섭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를 누가 섭리하고 있습니까? 남극에 빙하가 녹고 있다는데 그 빙하를 녹이시는 분이 누구죠? 겨울이 추운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여름이 되면 더워요. 왜 덥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숨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나보다 어린 사람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해요. 놀라워요. 저는 예배 시간에 저렇게 예배 중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혹시 저 속에 미래의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40년, 50년 후에 이곳에서 예배 드린 단 한 번 예배일지 몰라도 드린 것을 잊어버리고 갔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안다면 저는 아마 은근히 참 나이 들어서 그래 그때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그 아이였어. 굉장히 즐거워할 겁니다.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미래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놀랍다는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이롭게 역사한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해롭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르클레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르클레조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 거예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왜냐하면 이 클레조라고 하는 분이요 이화여대 학술원에서 강의를 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면서 글도 썼는데 그때 쓴 작품이 그 유명한 허기의 간주곡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르클레조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어와 불란서어와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말도 꽤 잘해요. 제가 어느 설교 서두에 우리말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 뜻을 발음은 하나인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웃길 때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했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 르클레조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국인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한국말에 대해서 그가
불란서어나 스페인어나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단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말을 영어로 그리고 불란서 스페인어로 참 그 번역하기 힘든 단어가 2개인데 하나는 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 그리고 또 하나는 보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정이 있는 민족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동양의 독특한 특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정. 그리고 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람. 이거 서구 문명에서는 서구 문화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클레조가 이 보람을 설명하면서 보람이라는 게 뭐냐? 나 참 보람되게 살았다. 나 이런 말을 할 때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보람되게 살았다. 이 말은 내가 그 일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 내가 보람되게 살았다는 것은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용기를 얻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 또는 내가 용기를 얻었다 하는 그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용기를 또한 얻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헌신이라는 게 숨겨 있다는 겁니다. 이 보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용기와 헌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 르클레조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람이라는 단어가 한국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헌신을 요구하는 아주 매우 독특한 단어라고 그는 주장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르클레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보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금년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3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롭고 즐겁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매우 강한 섭리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